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사람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락에 있습니다. 타락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을 음란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동성애자, 음란, 타락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도 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얼마나 음란물을 보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월 1회에서 3회 정도, 남자는 44.4%, 여자는 43% 음란물을 보고요. 주 1회에서 3회, 남자는 35.4%, 여자는 5% 정도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가상현실로 음란물을 보며 쉬는 시간에는 유사 성행위, 장난을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인식을 못했을 때는 그냥 남자 동료들을 향해서도 몸에다가 손을 대면서 장난을 치고 두드리죠.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 성행위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유사 성행위를 청소년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에게 혼전 성관계의 설문에서는 혼전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 남자가 78.7%, 여자는 70.8%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없다가 남자는 15.7%, 여자는 18.1%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남자와 70%에 해당하는 여자들이 혼전 성관계를 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38.7%,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가 61.3%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는 있다가 52%, 없다가 48%, 모든 프로테이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적인 부분이 문란한 쪽에서 프로테이지가 다 높습니다. 혼전 동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혼전 동거 찬성 50.1%, 반대 38.3%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대화를 보면 성과 관련된 욕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줄의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대화가 자세히 보면 욕이 아니면은 거의
말이 안 될 정도로 욕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6장 오늘 읽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다른 것과 달리 그 유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피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둑질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한 번 했더니 들키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좀 가감합니다. 훔치는 그 액수, 물건도 많아지죠. 뭐든지 습관이 무서운데 한번 어떤 경험에 빠지면 단호하게 이거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그만큼 한번 발디뎌 들인 것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음행은 도전해서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을 이런 데 사용하지 않죠. 확실한 좋은 선량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실패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무섭다고 해서 시작도 안 해본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도전하는 데는 값어치가 있어. 그러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 도전은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지 뭐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음행은 도전했어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 뭐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전해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은 피하여 이겨내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빅터 클라인은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죄가 호기심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동성연애, 담배 모두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죠. 그 호기심을 실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호기심을 조금 더 자극적이게. 사람이 악을 처음 저지르면 계속 처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학대하고 왕따를 시킬 때도 보면 강도가 점점 더해집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자꾸 행하면 확대되고 커지듯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듯이 악도 자꾸 행하면 악도 발전을 합니다. 선같이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죠. 처음보다 더 악랄해집니다. 왜냐하면 선이든 악이든 자꾸 하다 보면 처음의 것이 양의 차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선도 행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행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행하면 더 악랄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감각의 단계입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자극적인 것을 행하고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행하다 보면 무감각의 단계로 가는데 무감각, 그야말로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양심이 이미 도둑을 맞은 것이죠. 우리 양심 안에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이미 감각이 없는 상태이므로 가책이 없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죠.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란은 처음 호기심이 들어올 때부터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양심도 못 느낄 정도로 이미 깊숙이 파고들게 됩니다. 왜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음란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음란의 문제가 컸습니다. 고린도 도시라는 그 도시가 타락했다면 고린도 도시에 속해 있는 교회 안에도 그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5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히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압니다.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특히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교인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여사제들은 밤만 되면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라는 그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바로 매춘을 행하다 라고 뜻했을 정도로 음란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는 거야 이러면은 매춘을 행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당시 헬라권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이혼론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혼론이라는 이런 철학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헬라권 문화하면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이 이혼론은 우리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니까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 몸도 이미 더럽고 악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더럽고 더럽혀진 우리 몸, 더럽혀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우리 몸을 마구 더럽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신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자신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음행을 피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시기, 질투, 도박 등등 따지고 보면 이런 죄, 자기 몸에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죄를 짓지 않는 죄는 없는 것이죠. 죄를 행하면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왜 음행만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고
했을까요? 음행만큼 자기 몸을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임질, 매독, 에이즈 등과 같은 그런 무서운 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음행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나날이 진화하는데 특히 나쁜 것은 더 악랄하게 더 강하게 빠져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만큼 생각도 깊어집니다. 나이가 드는 만큼 더 좋은 쪽으로 인간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발달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쁜 쪽으로 진화하고 발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더 좋은 쪽으로 더 성장하든지 나쁜 쪽으로 빠르게 빠져들든지 둘 중에 인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쪽으로 자신의 몸을 빠져들게 해야 할지 냅둬야 할지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통계를 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70%가 음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면 이 가정이 깨어지는 그 원인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가? 우리가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자신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부류와 함께 다니면 내가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부류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자기 자신이 사회 약자들하고는 저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그런 부류로 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넘어서고 성숙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서도 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런 약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대부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이 그런 식으로 분류될까봐 평가될까봐.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내가 창녀와 함께 잠을 자고 생각을 하면 그와 함께하는 한 몸입니다. 창녀와 함께 뒤섞은 몸이죠. 그리고 창녀와 함께 뒤섞었는데 그럼 어떤 생각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하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함께 연합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써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과 함께 신비,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해도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지 않은 마음이면 그 자신은 겉으로는 교회는 다닐지라도 예수님과 연합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니죠.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하고 또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알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몸도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오히려 거듭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거듭나게 하도록 우리 몸도 절제를 함으로써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 말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노력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함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혼론이 잘못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압니다. 몸을 더럽히고 영혼만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설마 고의로 따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예사로 죄에 빠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은연중에 이 이혼론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혼론에 내버려 두는 것은요. 아무도 이 이혼론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나쁜 이 음행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이혼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가? 19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척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성전에다가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함께 섬기는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제2차 포로 신세가 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만국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이방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타락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방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 갖다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 행동에만 죄를 묻지만 실은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행동을 한 것은 마음에 있는 숱한 죄의 근원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행동을 한 것은 하나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이미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벌써 죄로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고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당연한 것이죠. 이 전 인격을 하나님은 성전 삼으십니다. 어떤 한 부분을 빼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눈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외부를 환경을 바라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는 쉽게 보이는데 내 것은 남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도 내 것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은 지적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했어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고 엄난한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엄난을 피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엄난을 피해야 하는가?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값으로 산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있는 죄의 값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로써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몸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그런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해야 하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엄난에 버려두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저분한 몸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값싼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몸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결혼도 하나님의 하나의 답입니다. 결혼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음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둘이가 서로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 몸에 손도 대지 말라.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죠.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 음행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음행을 완전히 모든 사람이 저지르지는 않는다. 그러지는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음행을 피해서 어떤 노력을 해?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5절. 나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한다는 것은 서로 비밀을 가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 함께 하기가 쉬울까요? 나쁜 짓을 할 때 혼자 있을 때가 쉽습니까? 혼자 있을 때가 쉽죠. 서로 분방하지 않고 함께 잠을 자면 남편이 깰까봐 우리가 어떤 인터넷을 보더라 하고 있더라도 소리를 줄인다든가 조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서 분방해서 각자의 방을 쓰면 마음 놓고 행하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나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방하지 말라. 음란 같은 경우는 특히 혼자 있을 때에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꼭 분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한, 이 기도하는 시간 또한 오랫동안 너무 길게 가지면 또 사탄이 틈을 탑니다. 7장 우리가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사탄이 틈을 타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어떤 문제점이 보이면은, 허술한 점이 보이면은 사탄은 틈을 타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문제점, 실수한 거, 또 잠깐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 사탄은 곧바로 우리 안에서 완전히 노략질을 하려고 만들죠. 지금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지 하는 마음을 지키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막무가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단호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단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끊지 못합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듯이 도전해서 경험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처음부터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하지만 음행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음행은 바로 이 교만의 결과물입니다. 음행도 왜 이렇게 음행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의 원인, 그 죄의 원인 교만이 바로 들어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그럴싸한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자신은 밑도 끝도 없이 괜찮다는 자만심을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음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면 제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죠. 음행을 피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집에서 금그릇같이 태어나는 그 사람을 금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금그릇도 은그릇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정욕적일 수 있을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정욕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다듬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그릇을 비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 나가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소중한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더욱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